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배워온 가르침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진리 중 하나가 바로 11조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핵심은 텅 비어버린 드림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유행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의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종교 시스템에 숨겨진 동기를 폭로하는 3가지 경고와 계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일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그 진실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결코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세금이나 신성한 모금 운동이 아닙니다. 11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수입의 10%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의 100%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신성한 원리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헌금은 반복되는 일상, 하나의 의식,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깊이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드리는 행위를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며 이선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우셨습니다. 그분은 드리는 행위 뒤에 숨은 교만, 자비와 정의는 소홀히 한 채 11조만 드리는 자들의 자기애, 그리고 진리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숨겨진 위험을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결코 편안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주보나 헌금 안내문에 담기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이며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구원자의 붉은 글씨로 기록된 말씀을 펼쳐 많은 교회가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타협해버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세 가지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이 결여된 11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순종을 자랑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11조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된 채 드리는 행위의 공허함을 폭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긍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건너뛰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늘 앞에서 흔들어 보일 영적인 트로피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11조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있는 가장 작은 허브,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다는 것보다 양념 선반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달았습니다. 동전의 개수는 세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것으로 관대함을 측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을 측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중한 것을 버렸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영혼이 떨립니다. 만약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11조를 집계하고 선교단체는 기금을 모금합니다. 사람들은 헌금 봉투와 미소를 들고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수표에 찍힌 액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정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긍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아닌 오직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갈망하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더 중한 것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영적 생명의 참된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11조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오래전 한 부흥회에 참석했던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으며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원들은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 남자는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수천 달러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강단을 꾸미는 데는 돈을 썼지만 약한 자들을 벌거벗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날 밤 그는 수표를 쓰는 대신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빚진 것을 갚았습니다. 그는 돈을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항상 마음을 가리키셨습니다. 11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단지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11조가 정의에 흠뻑 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물이 긍휼로 포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마십시오. 고아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것은 행하면서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 외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불타는 듯한 명료함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 뒤에 숨은 영입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탐욕이며 은행 계좌와 잔고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조용한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며 여러 사역을 후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만몬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지위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를 더 신뢰합니다. 주일에는 11조를 드리지만 주중 내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충성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그 어떤 것과도 특히 만몬과는 결코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문제는 단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은 드리면 복을 받는다, 심으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드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맘몬에게 매달린 채 드리는 11조는 오염된 예물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이며 하나님은 결코 매수당하지 않으십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계명을 모두 지켰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마 11조도 드렸을 것입니다. 율법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맘몬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물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는 영생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교회여,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켜진 주먹으로 드리는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조건이 달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을 통해 11조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는 강요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통의 목소리나 사람이 만든 종교의 소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날카롭고 거룩한 진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 깊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휘장을 젖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는 빈 껍데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기 위해 헌금함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두렙돈에 담긴 영원한 예배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우리의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분의 1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중적인 마음의 헌금, 자기중심적인 희생, 교만한 관대함에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가까운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저의 11조뿐만 아니라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통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따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드림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정작 마음은 드리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성전의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빛나지만 숨겨진 동기로 썩어가는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결과 항복,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얻기 위해 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맘몬에게 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단순히 드리지 말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단순히 11조를 드리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손에 있는 것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십시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를 얻었기에 기쁨으로 드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배워온 가르침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진리 중 하나가 바로 11조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핵심은 텅 비어버린 드림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유행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의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종교 시스템에 숨겨진 동기를 폭로하는 3가지 경고와 계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일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그 진실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결코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세금이나 신성한 모금 운동이 아닙니다. 11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수입의 10%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의 100%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신성한 원리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헌금은 반복되는 일상, 하나의 의식,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깊이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드리는 행위를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며 이선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우셨습니다. 그분은 드리는 행위 뒤에 숨은 교만, 자비와 정의는 소홀히 한 채 11조만 드리는 자들의 자기애, 그리고 진리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숨겨진 위험을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결코 편안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주보나 헌금 안내문에 담기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이며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구원자의 붉은 글씨로 기록된 말씀을 펼쳐 많은 교회가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타협해버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3가지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이 결여된 11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순종을 자랑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11조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된 채 드리는 행위의 공허함을 폭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긍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건너뛰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늘 앞에서 흔들어 보일 영적인 트로피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11조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있는 가장 작은 허브,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다는 것보다 양념 선반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달았습니다. 동전의 개수는 세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것으로 관대함을 측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을 측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중한 것을 버렸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영혼이 떨립니다. 만약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11조를 집계하고 선교단체는 기금을 모금합니다. 사람들은 헌금 봉투와 미소를 들고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수표에 찍힌 액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정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긍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아닌 오직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갈망하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더 중한 것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영적 생명의 참된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11조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오래전
한 부흥회에 참석했던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으며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원들은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 남자는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수천 달러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강단을 꾸미는 데는 돈을 썼지만 약한 자들을 벌거벗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날 밤 그는 수표를 쓰는 대신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빚진 것을 갚았습니다. 그는 돈을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항상 마음을 가리키셨습니다. 11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단지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11조가 정의에 흠뻑 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물이 긍휼로 포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마십시오. 고아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것은 행하면서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 외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불타는 듯한 명료함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 뒤에 숨은 영입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탐욕이며 은행 계좌와 잔고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조용한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며 여러 사역을 후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만몬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지위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를 더 신뢰합니다. 주일에는 11조를 드리지만 주중 내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충성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그 어떤 것과도 특히 만몬과는 결코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문제는 단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은 드리면 복을 받는다, 심으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드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몬에게 매달린 채 드리는 11조는 오염된 예물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이며 하나님은 결코 매수당하지 않으십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계명을 모두 지켰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마 11조도 드렸을 것입니다. 율법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몬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물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는 영생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교회여,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켜진 주먹으로 드리는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조건이 달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을 통해 11조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는 강요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통의 목소리나 사람이 만든 종교의 소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날카롭고 거룩한 진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 깊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휘장을 젖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는 빈 껍데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기 위해 헌금함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두렙돈에 담긴 영원한 예배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우리의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분의 1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중적인 마음의 헌금, 자기중심적인 희생, 교만한 관대함에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가까운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저의 11조뿐만 아니라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통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따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드림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정작 마음은 드리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성전의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빛나지만 숨겨진 동기로 썩어가는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결과 항복,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얻기 위해 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만몬에게 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단순히 드리지 말고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단순히 11조를 드리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손에 있는 것만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십시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선택의 순간입니다.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자유를 얻었기에 기쁨으로 드리기로 선택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지만 때로는 그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11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11조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물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배워온 가르침의 근간을 뒤흔드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오해받고 잘못 사용되는 진리 중 하나가 바로 11조에 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 핵심은 텅 비어버린 드림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유행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의 말입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종교 시스템에 숨겨진 동기를 폭로하는 3가지 경고와 계시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일부 교회들이 헌금 바구니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워 그 진실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요. 우리는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자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갑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결코 돈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세금이나 신성한 모금 운동이 아닙니다. 11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충성이 진정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수입의 10%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의 100%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신성한 원리를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헌금은 반복되는 일상, 하나의 의식, 심지어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헌금에 대해 간절히 호소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깊이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11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드리는 행위를 긍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며 이선을 폭로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깊은 차원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11조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우셨습니다. 그분은 드리는 행위 뒤에 숨은 교만, 자비와 정의는 소홀히 한 채 11조만 드리는 자들의 자기애, 그리고 진리보다 전통을 앞세우는 숨겨진 위험을 남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결코 편안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교회 주보나 헌금 안내문에 담기 쉬운 내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이며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구원자의 붉은 글씨로 기록된 말씀을 펼쳐 많은 교회가 전하기를 두려워하거나 타협해버린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말씀하신 세 가지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이 결여된 11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순종을 자랑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여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은 11조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행위 자체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단절된 채 드리는 행위의 공허함을 폭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긍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건너뛰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하늘 앞에서 흔들어 보일 영적인 트로피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11조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있는 가장 작은 허브,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의 무게를 다는 것보다 양념 선반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달았습니다. 동전의 개수는 세었지만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은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나가는 것으로 관대함을 측정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을 측정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중한 것을 버렸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제 영혼이 떨립니다. 만약 우리도 무언가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11조를 집계하고 선교단체는 기금을 모금합니다. 사람들은 헌금 봉투와 미소를 들고 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수표에 찍힌 액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방식에서 정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긍휼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아닌 오직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갈망하십니다. 이것들이 바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영적 생명의 참된 증거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면 여러분의 11조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오래전 한 부흥회에 참석했던 부유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항상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았으며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원들은 그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그리고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성령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 남자는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수천 달러를 헌금했지만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강단을 꾸미는 데는 돈을 썼지만 약한 자들을 벌거벗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날 밤 그는 수표를 쓰는 대신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빚진 것을 갚았습니다. 그는 돈을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긍휼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항상 마음을 가리키셨습니다. 11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단지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11조가 정의에 흠뻑 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물이 긍휼로 포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숨쉬기를 원하십니다. 배우자를 학대하면서 11조를 드리지 마십시오. 고아의 울음소리를 외면하면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자를 밟고 지나가면서 교회 위원회에서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작은 것은 행하면서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 외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불타는 듯한 명료함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즉 만몬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 뒤에 숨은 영입니다. 황금으로 치장한 탐욕이며 은행 계좌와 잔고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조용한 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며 여러 사역을 후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은밀한 곳에서는 여전히 만몬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지위를 좇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를 더 신뢰합니다. 주일에는 11조를 드리지만 주중 내내 돈 걱정에 시달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된 충성심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그 어떤 것과도 특히 만몬과는 결코 나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종교 행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문제는 단지 무엇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오늘날의 번영신학은 드리면 복을 받는다, 심으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드리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소나기에서 자유로워지고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몬에게 매달린 채 드리는 11조는 오염된 예물입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이며 하나님은 결코 매수당하지 않으십니다.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계명을 모두 지켰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아마 11조도 드렸을 것입니다. 율법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몬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보물이 그의 마음을 붙들었고 그는 영생을 등지고 떠나갔습니다. 교회여,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움켜진 주먹으로 드리는 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조건이 달린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항복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진실을 통해 11조에 대한 그분의 메시지는 강요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에 관한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예수님 자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전통의 목소리나 사람이 만든 종교의 소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날카롭고 거룩한 진리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11조를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 깊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휘장을 젖히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는 11조는 빈 껍데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기 위해 헌금함 곁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두 렙돈에 담긴 영원한 예배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우리의 주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10분의 1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중적인 마음의 헌금, 자기중심적인 희생, 교만한 관대함에서 우리를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애지중지 가까운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 저의 11조뿐만 아니라 저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전통에 따라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따라 드리고 있는가? 나의 드림은 의무감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가? 많은 것을 드렸지만 정작 마음은 드리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성전의 헌금함 곁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것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살펴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는 빛나지만 숨겨진 동기로 썩어가는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결과 항복,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얻기 위해 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만몬에게 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 어디에 계시든지 단순히 드리지 말고 온전히